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와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에게는 군권을 장악한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의 누이였던 아마 언니지요, 누나지요, 누나. 다윗의 누이였던 수루야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비가일이라는 이 누이가 있습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다 용사예요. 요압, 아비새, 또 아사헬, 다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그 형 요압은 매우 이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비새 역시 아주 참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사헬은 사슴처럼 막 아주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으로서 다들 용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압 장군은 아주 성격이 난폭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매우 지배적인 사람이라 하여튼 많은 용사들이 다윗 밑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지만은 난다긴다 하는 그 용사들을 다 통제하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 있는 용사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군대 장관 역할을 계속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이렇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점이 모난 점이 되어서 다윗이 원래 이제 다 군권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더 군권이 더 강력한 권력인데 그걸 도전하는, 그러니까 참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돕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으로는 힘든 점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평화롭게 영접해서 돌려보내던 당시 사울에 남아 있는 이제 무너져가는 정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단에 있었던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정권을 유지하던 이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사울 때부터 사울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아들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다윗에게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비무장 상태였던 아브넬을 이렇게 아는 체하고 인사하는 가운데 칼로 배를 쿡 찔러서 죽입니다. 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서로 나라끼리 싸우는 그런 가운데 요압 장군이 이끄는 유대 군사들과 또 아브넬이 이끄는 그 사울 왕의 잔존국가 이스보셋 왕국의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겨가지고 아브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뒤로 이제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요압의 막내 아들 아사헬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아브넬을 무조건 쫓던 거예요. 이 적장을 죽여야 여기서 완전한 승리고 나는 큰 병해를 얻는다 하면서 사슴처럼 빠른 팔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으니까 이 아브넬이 뒤를 쳐다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쫓느냐, 다른 군사를 쫓아서 그 머리를 취해라.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넬만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쫓아오지 말아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과에 이제 더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창을 뒤로 해서 쿡 찌르니까 그냥 아사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거지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사적인 감정이 남으니까 그 아브넬이 평화롭게 더군다나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비무장 상태에서 돌아가는 중인데 자기 다윗은 잘 가라고 인사를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그 소식 듣고는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고 죽였단 말이죠. 이것은 전쟁 시에 있었던 정당박위 행위였던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일을 앙심을 먹고 이렇게 비무장 상태인 적장을 죽이는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범죄의 행위지요. 그때 다윗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그때 속상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약해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또 한 번 있습니다. 또 요압이 권력을 남용해서 평화시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다윗을 도와야 할 지파가 바로 유대 지파지요. 근데 유대 지파가 이번에 압살롬 전쟁할 때 압살롬을 돕는 일을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셔드리는 일에 어떤지 쭈밋쭈밋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친척인 유대 지파가 자기를 다시 환영을 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맞아들기는 이렇게 주저하느냐. 어서 와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맞아들이도록 빨리 이렇게 조처해라. 그러면서 그때의 압살롬을 도와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공약을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보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면 우리 유다 지파가 여기서 다윗을 모셔드리는 것에 어찌 뒤처질 일이 있겠느냐 하고는 다들 한마음 한뜻 뛰어서 다윗을 모셔드리는 그런 일을 서둘렀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합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고 찢겨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화합으로 화목해서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린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제 요압 장군에는 자기 자리를 뺏겠다는 것에 대한 앙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마침 또 반란이 하나 생겼던 것은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때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을 우리가 또 못 모시겠다면서 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다윗 입장이 근심거리니까 빨리 가서 진압을 해라. 그래서 군대를 요청을 하고 아마사에게 군대를 빨리 모여라 그랬는데 좀 느려졌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아비새에게 어서 군대를 요청하고 모여서 세바를 빨리 추격해라.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사가 이제 원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이끌어야 되는데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요압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마침 저쪽에서 아마사가 와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오는 걸 보더니 또 요압이 어때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사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가 배를 쿡 찔러서 또 죽입니다. 창자가 다 터져서 직사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마사하고 요압은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친척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또 아마사의 어머니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이중 사촌이지요. 어렸을 때 얼마나 같이 놀았겠어요. 이모 집 놀러 가면
같이 뛰노는 사이예요. 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에 대한 이 욕심, 이것 때문에 뭐 친척도 누구도 상관없이 이렇게 찔러 죽이는 악행을 요압이 저질러. 이것도 이게 평화롭게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가슴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다윗이 이때 이제 왜 요압을 징벌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이제 세바의 반란이 굉장히 위중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입장인데 요압을 이때 징벌을 하기가 참 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또 참았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밀어붙이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요압을 그냥 놔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악인의 악을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고 기다린 거죠.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37편 7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풍요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악인이 막 흥황하고 막 큰 나무처럼 온 세력을 떨치고 영원히 그 세력이 계속 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푸른 나무로 그냥 밑둥부터 탁 잘라가지고 언제 그런 나무가 있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선한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한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이제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인하여 막 분노하고 직접 막 뭔가 막 갚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섭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요. 너는 지혜로운 자므로 요압으로 하여금 평화시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여럿을 죽였으니 그로 하여금 평화롭게 그렇게 조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일을 요압이 또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다윗의 뜻에 어긋나게 또 이렇게 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를 도운 일 때문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그 아도니아를 심판할 때가 또 기회가 또 왔어요. 그때에 함께 요압 장군도 칼로 죽이죠.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잖아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그 말 안 듣고 또 죽였고 하여튼 말을 듣지 않아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 해요. 다윗의 뜻에는 늘 이렇게 거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죠. 칼로 이렇게 악을 행한 자, 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을 하시고 다윗이 참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행동은 곧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믿음의 본보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칼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 집을 싹 없애버리려고 오는데 마침 그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할 것을 알고 달려나와서 선물을 많이 주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말로 이런저런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신 장차 왕이 될 분이 그 원수를 직접 손으로 피 흘리는 일을 이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의 다윗의 미래를 믿음으로 딱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네 말을 듣겠노라 하고는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발을 하나님이 이제 치십니다. 치셔서 마음이 딱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돌처럼 다 굳어버려요. 한 열흘 만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치셔서 원수를 갚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까닭없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을 자는 갚으시고 또 그 원수가 오히려 더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청하고 축복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 살려주니까 다윗에게 너는 큰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축복하실 줄 안다. 이렇게 원수가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한평생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직접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